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쓰고 또 매번 점검하고 또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모든 행사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인가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뒤에 돌이켜봤을 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결국은 어떤 것이었죠?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헛된 꿈들을 가지고 그들은 선악과로 접근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부터 이전부터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려 그들이 왕이 되는 그 세계를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이미 죄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생각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들을 집어넣으시면 아주 곤란해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는 인간의 발칙한 반역 행위인 거죠. 뭐 여기에다가 다른 거 집어넣으시면 아주 곤란해요. 어떤 이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11조를 떼먹은 거, 11조를 떼먹은 거, 하나님께 마땅히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그의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선악으로 알게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행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이들도 있는데, 딴에는 일리가 있을 줄 어쩔 줄 모르겠지만 뭐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아주 곤란해지죠. 어쨌든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건가, 이거인 거죠. 이거인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죠.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으로서 내 안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워가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배워가는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오전에도 설교를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자비를 베푼다거나 긍휼을 베푼다거나 온유한 마음을 품는다거나 뭐 이런 모든, 그걸 뭐라고 했죠 오전에? 뭐라고 했어요? 의. 네? 이런 것들 다 뭐라 그랬어요? 성품을 신적 성품. 맞아요? 기억나요? 네, 맞추셨어요. 신적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신적 성품을 갖는 거잖아요. 이 신적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혹은 다른 어떤 도형 면에서나 이런 면에서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갖는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통해서만 가능해요? 뭘 통해서만?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뭐가 없을 때? 내가 없을 때. me. with God, without me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언제까지?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용서를 해주는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용서해줘요? 성경대로 얘기합시다 우리. 7번씩 이른바.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죠? 어느 정도까지? 끝까지. 끝이 언제, 어디?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그 사람이 잘할 때까지. 그 사람이 잘할 때까지. 그 사람이 바로 설 때까지. 그때까지 용서하는 것을 7번씩, 70번씩, 7번씩 용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는 뭐가 주어져 내 마음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세워져야 되냐면 바로 뭐가? 이게 내가 없어야 돼. 그죠? 내가 있으면, 내가 존재하면 결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다가도 이게 사람이 보자 하니까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이지. 이런 생각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 하니까 이거 정말 누구를 보자기로 보이나 하지.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보이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승리하는 길로 내가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관을 얻는 그 길들로 반드시 나를 이끈다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렇죠? 전적 주권을 내가 인정할 때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반드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게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리고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게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 이건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요. 넘어가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땀을 흘려 경작을 하고 또 그들의 소산물을 먹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다시 들어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전으로 에덴의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길들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화염검을 뚫고 그 두루 도는 화염검을 뚫고 그 길목을 지키는 그룹들을 뚫고 에덴으로 들어갈 길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들을 통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의 동산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누구라고? 네? 누구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해요. 읽지 말고. 네? 여자. 예, 후손. 아이고 어렵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길을 뚫고 가는 거죠. 이 길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자의 후손들인데, 그죠? 여자의 후손들인데 이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얘기를 해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지, 그 단수라는 표현, 단수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 뚫고 여자의 후손은 이 길들을 가게 되죠. 그리고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죠? 그들 나름대로 어디로 가요? 어디를 그들 나름대로의 뭘 세워요? 세속 도시를 세워요. 세속 도시. 그들 나름대로. 그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살 길들을 마련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두 가지 길로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는 거고, 이 누구의 후손? 뱀의 후손. 이게 되네. 네. 이제 좀 돌아가요.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이 세속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길들을 마련해서 실제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죠. 이들이 이제 두 갈래 길들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들의 삶과는 긴밀하게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뱀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냥 내어버리 두시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유기. 들어보셨죠? 유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기라고 하는데 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버려 그러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실 수 없으실까요? 자, 선택과 유기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선택과 유기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세요. 그렇죠?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주권이세요. 이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해서 선택된 자가 혹은 유기된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유기된 자가 저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항한다거나 그의 의의를 제기할 이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유기된 자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버려 둔다 그래서 가도록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신다고 그래서 이 유기된 자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왜? 왜? 하나님 마음이니까 아니고 왜?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그들의 형벌을 받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들이 자 보세요. 이들이 형벌을 받는 것은 유기됐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거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택과 유기를 혼돈하세요. 아셨죠? 선택과 유기를 혼돈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은 결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누구에게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자에게? 선택된 자. 네? 믿는 자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왜 그걸 설명을 해야만 해? 그래서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의 손아귀 속에 붙들려 있다. 선택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선택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뜻? 선택된 내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고 좀 모호한가 보다. 네.
선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택과 유기를 언제 결정하셨어요? 최초죠. 창조 이전이죠. 그죠? 창세 이전에 이걸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 속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기기 전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런 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이 선택이 은혜로운 것은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하셨다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 이런 행위가 이런 어떤 결과를 낼 것이다, 이런 행위가 또 다른 어떤 결과를 낼 것이다, 이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선택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우리의 행위나 그 행위가 나타낼 드러내게 된 어떤 결과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의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어떤 나쁜 행동을, 어떤 선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것을 예측하기 이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 당신에게만 있지 우리에게는 결코 있지 않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을 뭐 공고히 한다거나 아니면 파기한다거나 하시는 일을 결단코 없어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택과 유기예요. 너희들은 결단코 유기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선택하셨으므로 너희의 결과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미 결과는 어디에 있어? 이미 하늘에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다는 그런 개념을 제가 도입을 했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 개념에서 선택과 유기를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선택과 유기를 하다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떠할 건지에 대해서 확증해 주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두 후손을 주셨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에요. 그렇죠? 가인이고 아벨이에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죠? 아유, 나 오늘 영어 많이 쓰네. 이거예요. I have gotten a man from God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인의 의미 자체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이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거죠. 가인의 입장,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그의 손길들을 내밀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아들은 뭐예요? 이름의 의미가 아벨이라는 뜻인데 아벨은 양치는 자. 어디서? 네? 양치는 자. 셰퍼드가 아니고 재수생 무슨 뜻이지? 재수생 무슨 뜻이냐고? 자, 그 아벨 전도서에서 삼수생이래요. 다수생이도 무슨 다 재수예요. 어쨌든 이 아벨이라는 뜻은 전도서에서 나와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전도서에서 기억나는 단어 헛되다. vanity가 헛됨이라는 뜻이잖아요. nothing. nothingness예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뜻이 헛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벨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지금 가인을 낳고 그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아들을 하나 또 낳았는데 이를 아벨 헛되다. 하나님 그들이 계획하고 뜻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헛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아벨이라는 이름. 원래는 하벨이에요. 하벨.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상으로는 아벨이 아니고 하벨이 하벨. 근데 지금 이제 뭐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죠. 아벨로 돼 있어요. 원래는 하벨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름을 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메시지를 전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는 사실은 누구의 후손? 뱀의 후손.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네? 아벨을 통해 물론 아벨은 죽지만 아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지금 두 라인을 제공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뜻과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거의 몇 살 살았죠? 거의 1000년 정도 살았죠. 그쵸? 한 920년, 930년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을 살면서 쭉 아들을 낳았어요. 그쵸?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까요? 아벨만 낳았을까요? 다른 자식들도 막 낳았을까요? 다른 자식들도 낳겠죠. 1000년 살았는데. 그죠? 1000년 살았는데. 그리고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애나 낳지. 좀 그런가? 어쨌든 쭉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동사 자체가 보면은 1000년을 살면서 아들을 낳다 아담과 자녀를 낳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들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아벨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이 아벨을 낳았다는 이 개념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히브리어 동사상으로 보면 이건 문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와우 계속형이라는 게 있어요. 와우 계속형. 계속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뭘 낳았어요?
아벨들을 낳은 거예요. 아벨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주시면서 아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을 이제 이를 통해서 주실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주실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벨이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벨이 있었어요. 아벨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의 언급이 절대 안 되고 있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요. 아벨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치 아벨이 뭐가 있는 것처럼 아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속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후 계속형으로 써서 낳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과 그 위에 많은 자식들을 주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굉장히 아들들이 많았었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아들을 계속 낳고 딸을 계속 낳고 나오면 노아 홍수쯤 되면은 그래도 한 몇십억은 되지 않았겠냐? 인구가 그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됐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경작지 자체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농작하는 그 기술 자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갈릴리 지방 같은 경우는 밀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유명하거든요. 유명한데 그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밀을 한 개를 딱 심으면 기대할 수 있는 수확의 배수는 몇 배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몇 배? 7배?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 8배 정도 돼요. 8배에서 9배 정도 좀 돼요. 평균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정도가.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경악할 만큼 엄청난 결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실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였을까요? 어쨌든 그 정도 8배 정도의 수확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농업 생산물 자체가 그렇게 왕성하게 그렇게 있지는 않았을 때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형편과 상황이 뭐 노아의 홍수하고 그리고 그 전과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대단히 많은 숫자가 노아의 홍수 당시에 살았었고 노아 홍수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어쨌든지 태어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았죠. 그렇지만 태어나는 동시에 몇 년 살죠? 거의 전부 다 1000년 가까이들 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살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봐요. 자, 그렇게 보면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아요. 그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돼요.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명령을 받고 가인이 하나님께 읍소를 했던 게 어떤 거였었죠? 만약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읍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 네 사람밖에 안 되는 세상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이제 셋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또 누굴 만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하나는
누구의 후손? 뱀의 후손이요. 하나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양 계보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대표자로 임명된 사람일 뿐 이들이 전 세계 인구의 전부 다 했다 그때 당시에 라고 생각하면 아주 곤란해져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창세기 이제 4장 1절에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아담이 지금 아담과 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가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아벨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 가인은 어떤 자였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뱀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자였죠. 그리고 이제 아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족속들은 여인의 후손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 여인의 후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이 땅에 임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게 되죠.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4절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구속사의 구체적인 시작을 시작하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쭉쭉쭉쭉 이스라엘로 이어져서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도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이들도 있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당시에 구원을 못 얻었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네? 구원을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아까 욥기 얘기 나왔는데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동방에 있는 어떤 한 지역의 사람이에요. 동방이라고 하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동방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방일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바벨론이 됐든지, 바벨론 지역이 됐든지, 페르시아 지역이 됐든지, 아니면은 아수르 지역이 됐든지, 그쪽이 다 동방 지역이니까 북동 쪽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역의 사람이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동방의 사람이었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을 해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인 것은 아니었던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고 이 영적인 이스라엘 속에는 이방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그들을 불러 모시는 그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첫째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 구속사의 첫 발을 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구속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속사의 첫 시작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다 누구를 불러요? 그의 후손들을 불러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 포함될 이들을 불러내요. 교회에 포함될 이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를? 교회를 불러내시는 그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믿음의 여정들을 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 각자와 함께 믿음의 여정들을 이루가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 지혜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믿음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여행을 해가는 그 과정은 결국은 다 어떤 과정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점차 더 분명하고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 사건과 경험들을 중첩되어서 나타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고백들을 좀 더 분명하게 점점 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이 얘기를 하기까지 하냐면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인식은 어느 정도였었느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당시에 고대 바벨론이죠. 바벨론. 신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때 많은 우상들, 많은 다른 신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어떤 이해까지 가게 되냐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케 하시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가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 중에서 몇 분의 1? 10분의 1을 드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결국은? 네? 하나님은 나의 군주,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왕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당시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조공을 바치는 거, 조공을 바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우리가 드리는 지금 11조가 그때부터 유래가 되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11조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보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면 사실은 성전 제도가 있고 난 다음부터 나와야 돼요. 성전 제도가 성립되고 그때 성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전 제도를 유지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아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드렸어요. 하나는 성전을 위한 거였고 10분의 1은 나머지 하나는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구조의 11조였어요. 물론 그 구조의 11조는 매년마다 드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10분의 1을 또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드릴 때가 있었다는 점에서 11조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그가 지금 함께 동행해서 그와 함께 인생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왕이시다라는, 그들의 주권 왕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한 거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언제 이루냐면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죠?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그에게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세요. 몇 년 동안 안 나타난 줄 아세요? 13년 정도를 안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셨다가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절대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인간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비추시기를 원하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굴 약속하세요? 누굴 약속하세요? 너에게 후손이 있을 거야 라고,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이삭인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99세. 그리고 그의 아내 누구죠? 리브가요? 하갈? 사라의 졸리우신 것 같아가지고 사례를 통해서 낳았는데, 아들 낳았는데, 이때 사례의 나이가 몇 살? 89세. 그죠? 89세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남자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그들이 고백하기를 죽은 나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태에서, 죽은 나에게서 아들을 낳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즉 다시 말해서 죽은 나무에 꽃이 피도록 해주셨던 거죠.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 거예요? 어떤 분이시는 거? 전능하신 분.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아브라함을 죽은 데서 살리신 분으로 그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가 15살 때, 아들이 15살 때에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었던 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점점점 확고해지고 점점 분명해지고 확장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그 여행들을, 믿음의 여정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과정들을 쭉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러세요.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이해들이 점점 넓혀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무조건 믿으라고 윽박 지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부르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키워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부르심의 여정을 하는데 자꾸만 딴짓하면 그건 좀 곤란해요. 딴짓하면 곤란해요. 머리 극적거리는 일들은 우리 하지 말자고요. 솔직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 가운데로 보내시지는 않으세요. 자기 발로 가죠. 그죠? 자기 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험들을 하죠? 어떤 경험들을 하죠? 그의 아내 사례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남겨주잖아요. 바로는 모세 때도 바로니
아브라함도 바로가 몇백 년, 저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마치 안 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저는 당군도 몇백 년 사는 줄 알았어요. 당군도 여기도 당군 있고 저기도 당군이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애굽에서 그 바로에게 넘겨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잖아요. 말리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다시 되돌려 주죠. 그러면서 뭐도 함께 얻게 되죠. 그 전에 바로가 지참금으로, 사촌이라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지참금으로 줬던 거, 금, 모화, 그리고 양새끼들, 소새끼들 이런 것들 함께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받은 것은 받은 것대로,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시 애굽에서 떠나서 올라오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내 아내를 팔았다.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난 안 돼요. 그건 야 우리 땡 잡았다 이랬을까요? 계속 욕을 해요. 만약에 제사원 집사님이 박영경 집사님 그렇게 팔았다 그러면 아마 열흘은 밥 굶을걸요? 적어도 열흘은 적어도 굶어야 되지 않을까요? 열흘은 누가 그러냐고요? 당연히 제 집사님 굶죠. 제 집사람 같았으면 뼈도 못 치렀어요 제가. 그건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팔았어요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지해가지고 말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진짜 뒤통수가 근질근질하잖아요. 그렇죠? 날씨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래서 결정한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경험시키시고 이해시키는 과정들을 그렇게 해 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뭘만 하면 안 돼. 뭐만 하지 않으면 안 돼. 뭐만 안 하면 돼요? 뜨거운 짓은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세요. 우리의 생각들 때문에. 일단 이해하세요. 그러나 누가 이해를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안 한다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옆에 사람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뎌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시는 바들도 여기 마찬가지로 더뎌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태도와 자세들이 대단히 필요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어떤 믿음의 여정들을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경험케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이 교회가 귀속되도록 뭐 하도록?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뭐로 하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